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자신의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믿음에 대한 기도. 왜냐하면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이 정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웬만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냅니다. 이 시간 제가 이 믿음의 유익에 대해 말하라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도마다 이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또 차이가 난다는 거죠.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또 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 나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한번 진단해 보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이 큰 믿음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를 이제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이제 물결에 이제 뒤덮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하는 파도가 배 안으로 출렁출렁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은 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또 말했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들, 기적들 직접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에 뒤덮이게 될 이 위급한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계시는 한 배는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과 믿음과 두려움. 이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은 약해지고
또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멘. 또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이제 큰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유령으로 착각하고는 겁에 질리죠. 유령이다.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얼른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지요. 주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죠. 오너라.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잘 걸어가다가 처음에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너라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잘 걸어가다가 이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급해진 베드로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소리 질렀죠.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제가 주님이라면 조금 물 좀 먹이고 건져줬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즉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물 위로 걸어갔을 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았을 때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뭔가 고난이나 시련에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때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그때부터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신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과 의심 또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동시에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동시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의심과 두려움은 작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작은 믿음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큰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주 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여인,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이제 돈만 허비하고 아무런 효험도 없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 없습니다. 다만 소문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자기처럼 그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이겠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들 틈에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손을 댄 순간 혈루증이 나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둘러보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예수님의 말씀에 고침을 받은 여인이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실 짓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볼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겪던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큰 믿음이 담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제 다음에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거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투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여기는 유대 지방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 그때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간청하죠. 아이고 주님, 이 여자가 따라다니며 소리 질러 너무 방해가 됩니다. 그냥 한마디 하시고 돌려보내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외면해 버리죠. 그때 여자가 예수님께 절을 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자녀들의 떡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시며 이 이방인 여자를 개취급합니다. 개취급. 여자의 대답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와우. 개취급 당하면서도. 여자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한 말씀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 그제서야.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구네. 내가 놀랐다. 내가 놀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 이방인 여자는 큰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평생 소원. 가장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 그런데 위의 이야기에서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으로부터 말씀도 엄청 많이 들었고요. 그죠? 많이 들었잖아요. 또 주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기적을 바로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믿음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큰 믿음을 가진 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 즉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접촉이 없는 사람,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왕따,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 접촉을 못해요. 그리고 그런데 예수의 소문만을 듣고 큰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수르보니게. 그럼에도 큰 믿음을 가졌고 그로 인해 딸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죠. 목사와 장로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직분자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반면에 혈루증 여인과 가난한 여자는 우연찮게 우리말로 하면 극동방송을 통해 말씀 듣고 그게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주님을 믿게 된 신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소문만 듣고. 마가복음 5장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리고 가난한 이방 여자를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했어요. 이 제자들과 이 두 여인들 중에 어느 쪽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제자들이죠. 당연히. 그러나 현실은 제자들은 작은 믿음이었고 이 두 여인이 큰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을 평가한다면 작은 믿음, 큰 믿음 중에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말로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주님 믿죠. 말로만 내뱉고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부끄럽게도 이 제자들처럼 작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믿음 대신에 두려움과 의심으로 많이 작아지는 이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현실 앞에서는. 아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렵거든. 힘들어 보이거든. 안 될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는 믿음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의심과 두려움만 생겨. 야,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어쩌면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있는데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보통 주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백부장 예수님께 대답하죠. 자, 8절 보십시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와. 이때는 와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와. 어쩌면 그죠? 와. 백부장이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워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집에 오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이 로마의 장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올 수 있느냐. 그러니 이 백부장은 참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8절 하반절 보세요.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느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해 주기를 원했잖아요. 특히 질병의 고통이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안수해 주기를 바랬고요. 그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환자의 집에 오시지 않고 그냥 지금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낫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이 백부장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흔한 믿음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고 말았던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여기 장교답죠. 군인 정신. 이 군인은 이 복종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바로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복종을 배운 거죠.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집에 가실 것이 아니라 내 종에게 무엇인지 시키기만 하면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거 하라 하면 하는 거.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변명도 안 하고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겠어요. 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난 경우를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큰 낭패를 당한 경우도 아주 많이 보고요. 그렇죠? 순종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120m 방주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믿음, 이게 쉬운 일인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헛탕을 쳤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이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러나 베드로 순종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기적을 체험했죠. 만약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나병을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게 뭐지? 왜 이걸 말씀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예수님도 놀랄 때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놀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이 놀라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유대인 중에서도 이 이방인 백부장처럼 말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은근히 기대한 성도가 있어요. 그죠? 저분 같으면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때로는 뭡니까? 믿음으로 한번 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교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주님 제자들처럼 이 작은 믿음으로 그냥 일관하는 거 있죠. 그것도 제가 봤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정말 저분 같으면 그래도 좀 할 것 같아 싶었는데 작은 믿음. 반면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이름 없는 성도가 이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과 이 백부장처럼 깜짝 놀란 믿음을 가진 걸 또 제가 봤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니 그분이 세상에 평소에 보면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존재감이 없는 성도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헌신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 있지요. 뭐 그렇구나.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구나. 그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이 이런 큰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작은 믿음 보이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방인 가난한 여자, 12년 동안 혈중하는 여자,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된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이제 교회 이전이죠. 교구 담당 목사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제 교구의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을 면담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비서실에 연락하여 면담 날짜를 잡아 그 권사님에게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면담하기로 한 날 권사님과 그 남편 그 시무 집사님 교회로 이제 오셨습니다. 제가 두 분을 이제 모양실로 이제 안내하여 담임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죠. 그런데 제가 두 분의 얼굴을 쫙 보니까 뭔가 이제 큰 일 문제가 있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 면담하는 거니까는 큰 교회니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 얼굴을 딱 보니까 부인 권사님 뭔가 비장한 모습이었고요. 딱 비장한 모습. 남편 지사님은 이 부인 권사님에게 끌려왔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뭔가 모르게 이 남편이 끌려왔다.
보니까 조금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그렇더라고요. 자리에 앉은 두 분은 잠시 묵상 기도를 한 후 이 부인 권사님이 가방에서 이 서류 봉투를 딱 하나 꺼내더니 이 담임 목사님에게 딱 앞에 딱 내놓는 겁니다. 딱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최 집사님 회사가 지금 자금 압박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서류 봉투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저희 집 아파트 문서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과 그 기업체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순간 정적이 흘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실수할 뻔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잠시 후 담임 목사님께서 두 분을 위하여 또 경영하는 기업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줬죠. 그리고 두 분은 저와 함께 목양실 나왔습니다. 이제 두 분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제가 한번 생각을 했죠. 생각에 잠겼죠. 두 분이 살고 있는 그 삼익 대연 비치 아파트 거기서 제일 큰 평수에 살고 있는데 이 분이 그걸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그 사업 자금을 마련하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그게 제가 그게 흔히들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 제가 그걸 한 거예요. 이 권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아파트 문서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회사가 잘 될 때 하나님께 집을 바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잘 될 때 그래도 이해는 되잖아요. 사업이 잘 되니까 그래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 그러나 지금 회사가 부도 나느냐 마냐 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집을 바치다니 사방팔방으로 회사 운영 자금을 끌어모아도 힘들 판에 그 큰 집을 바치다니 뭐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그 후 저는 이 두 분이 교회에 오시면 얼굴부터 제가 살폈습니다. 얼굴이 괜찮은 걸 보면 안심이 되고 혹시라도 이제 어떻게 돼가나 싶어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놀라운 것은 이 신무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회사가 부도 났다는 소식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벌써 부도가 나야 되는데 그 소식이 안 들려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교회 그때 제가 다른 또 계획이 있어서 이제 사임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교회 제가 이제 또 교육자로 사역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 부부의 그 며느리를 만났어요. 그 며느리가 이제 그때 그 교회 원래 출신이었기 때문에 호주에서 살다가 이제 한번 한국에 와서 교회 온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로부터 이 시아버지 회사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그때까지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앞에 아파트 문서를 내놓았을 때 아마도 주님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우리 예수님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권사님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진 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사람 중에 뭐 책으로 많이 보죠. 근데 제가 직접 만난 사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믿음 나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믿음이 있고 칭찬받고 주님을 놀래키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현재 어느 쪽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21년간 여러분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백부장처럼 주님을 놀라게 하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큰 믿음을 통해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